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의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에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기드온이 했던 행동은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미디안 사람을 알면은 내가 지금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다 가지고 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아무도 모르게, 미디안 족속들이 모르게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란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더라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란다. 너의 힘이 강해서, 너는 지식이 많아서, 너는 인맥이 좋아서, 너는 실력이 탁월해서,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 실력, 능력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연약함, 기드온의 부족함, 기드온의 무능함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요.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나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큰 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별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지요.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어른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큰 용사의 요건을 찾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또한 나의 환경을 보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우리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나 자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선택하셨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똑똑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철두철미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높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축복도 많이 주시고 때로는 싹 걷어가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합니다. 굴곡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며, 더 나아가서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씩 제거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말하고 다니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 딸감이니라 조금이라도 이거 내 힘이었어. 그래도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짰잖아. 우리가 좀 하나 됐잖아. 우리가 으쌰으쌰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좀 능력이 있었잖아.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그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분명히 깨달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지,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인생의 굴곡과 문제와 자녀를 통해서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혹시라도 너가 너의 힘으로 가정을, 자녀를, 인생을, 그리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이렇게 물질을, 건강을 유지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전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여룻바로 시작을 합니다. 여룻바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진이 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7장 1절에는 여룻바라고 소개합니다. 여룻바는 기드온의 애칭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라는 이런 애칭 사람들에게 이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뜻이 참 귀합니다. 여룻바라는 뜻은 바알과 바알신,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 바알과 대항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사기 7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중옷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은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대로 잘 사는 것 같죠? 맞아요. 그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자기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그냥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래 좋아, 너는 먹고 입고 마신 거 내가 다 줄게, 부자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도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야, 너는 보니까 부자 되면 하나님 오히려 믿겠네. 내가 널 가난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넌 하나님 안 믿겠지? 악을 쏟아내겠지? 불평을 하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지옥을 가겠지? 오케이? 너는 가난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방해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룻바라고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알과 대항한 사람입니다. 이 바알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순종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순종을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진을 해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말씀해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알겠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일단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어서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교만하지 말라고 됐지, 자긍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모두 어둠의 세력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마시고 기우뚱기우뚱하지 마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죠. 앞에다가 나는 의인이야.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무너졌지만 나는 의인이야 라는 의의 호신경, 앞 가리막을 막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신어야 될 게 있죠. 복음의 신, 나는 전도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그곳은 선교지예요. 선교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단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우리 미디안 연합군과 가서 싸울 것이다.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은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많은 숫자이죠. 그러나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디안 족속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라고 됐어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32,000명이 모였으니까요. 이젠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싸워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데 13만 5천 명 아니 그 이상의 숫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성경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물질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물질 너무 많아. 많다고요? 없어요. 아니야 물질 너무 많아.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그 물질이 계속 많다고 걷어가요. 너 물질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만하잖아. 아직까지 겸손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물질이 자꾸 나를 교만하게 하고 세상 정욕적으로 만들고 내 안에 자꾸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면 이 싸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싹 걷어가세요. 물질도 걷어가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은 걷어가지 않아요. 주님 이 모든 것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또 구하셔야 돼요. 겸손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려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좀이라도 많아지면 뭔가 성과물, 결과물, 결론이 좋아지면
이런 잡음이 일어난다는 걸 주님 아셨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야,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좋은 결과나 마무리, 뭔가 성취, 크고 작은 성취, 크고 작은 결과물이 있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주 언급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쓰임받고 난 후에 우리들의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이 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염려가 아주 많아요. 인간의 교만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몰라도 요한, 마태, 누가, 마가, 저분들은 혹시라도 넘어질지 모르죠. 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단어, 또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내가 했다라는 그런 단어나 그런 어떤 태도, 뉘앙스, 행동이 나오면 스스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마음과 몸을 낮추고 입을 꾹 다무셔야 돼요. 며칠간이라도 입을 다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내가 내 공로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 영역을 좀 크게 하려고 하고 내 목소리가 좀 커지거나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게 살짝 느껴지면 빨리 그때는 입을 여러분 다무시는 게 좋은 영적인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보면 주님께서 야, 지혜롭네. 그렇게 교만한 것이 무서운 건지 아는구나. 됐어, 그러면 됐어.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도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나라. 아멘. 만나는 처음 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게 먹고라는 뜻이죠. 아주 신비하고 좋아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매일 40년간 먹어보십시오.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이 하루하루 내리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불안정한 거죠.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일용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데일리 브레드 구하는 거를 좀 싫어하죠.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한 양식보다는 1년, 10년 좀 우리는 저장하고 싶지요. 그렇게 저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내 안에 또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에 훈련하실 때는 이렇게 하루 이상의 물질을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딱 한 달간만 하루치만 더 이상은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좀 빠듯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훈련은 우리를 낮추셔서 결국은 못하기 위해서요. 빠듯하게 해서 나를 목을 조르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에요.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겸손의 복. 겸손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겸손하면 뭐든 잘 돼요. 겸손하면 인생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입술로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불순물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미디안과의 연합작전에 있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드온을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모았는데요? 32,000명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32,000명도 부족해요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면요, 기드온은 순종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여러분 요구 내용이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너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 할까봐 안 되겠다,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부족한 여러분 이런 시점인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긁어 모아야 되는데, 더 어떻게 해서 더 챙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고 담대하게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 보십시오.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입니다.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자,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움은 현대인의 감정, 또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극히 평범한 감정이죠. 두려움, 무서움. 그러나 두려움은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치셔야 돼요. 두려움은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올 때 계속 그 두려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압해야 돼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 일어나 바로 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 걸러버리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 돌아가 버리네요. 아, 역시 역적 전쟁에 있어서는 두려움은 하나님 쓸 수 없는 요소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쓸 수 없는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 적은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에 어떤 항변도 불평도 대적도 하잖아요. 기드온 역시 큰 용사예요. 참 멋져요.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또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이것은 나에게 참 좋은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상반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더 끌어모아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선택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은 분이 아닙니다.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사랑, 희생, 또 십자가에는 참 많은 영광스러움 많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플러스요. 맞아요. 십자가는 무조건 더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완전하심 선하심과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꾸 내 걸 빼앗아가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22,000명을 빼앗더니 이제 또 9,700명을 빼앗는 거예요. 자꾸 빼앗아가네. 아닙니다. 그것이 플러스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 모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세요. 그분께 선택권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마음껏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직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방향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깨워서 잘 인도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을, 첫 번째는 두려운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두 번째로는 6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아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이제 물을 보면은 벌컥벌컥 마시죠. 그럴 때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란다 하면서 어떤 무리들은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7절 말씀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핥아 먹는 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개처럼 핥아 먹은 자만 하나님 쓰시는구나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개는 굉장히 경계가 많고 그리고 예민한 것으로 통했습니다. 특별히 개가 이제 물을 먹을 때는 애굽 안에는 이 악어떼들이 많았어요. 악어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개들이 먹었어요. 악어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고 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덥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나고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죠. 우린 감정에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능 앞에서 절제하지 못했다면 변명, 이유, 합리화 어떤 이유도 여러분은 다 무시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아파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술 중독된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술 중독자가 되었어. 너가 나를 미치게 하여서 너가 나를 화내게 하여서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능 앞에서 너무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서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봐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 본능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메시지에 보면 그러므로 1장 6절과 7절 메시지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라는 모든 건 다 두려움의 근원이 있죠.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도 무서워도 알아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죄를 지으면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용사도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리더자가 되기 원한다면, 뭔가 축복과 결과물과 내 인생의 결과물과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절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이렇게 300명에 내가 포함되고 싶다면,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싶다라면,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면 본능 앞에서 변명 핑계 합리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채울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구나, 내가 널 쓸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본능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더위와 목마름과 그 지침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지 않고 마치 개처럼 그 물을 떠서
서서 핥아서 먹어요. 벌컥벌컥 마셔야지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경질 훅 내고 나면 여러분 그 뒷감당도 어렵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쏟아냈기 때문에 시원하겠죠?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죠? 여러분 홀짝홀짝 마시는 거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쓰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벌컥벌컥 마시든지 다 쏟아내면은 오케이 오늘 또 쏟아냈구나, 오늘 또 쏟아냈네,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들이 개처럼 핥아먹었던 이 모습, 그 더위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서서 그것을 여러분 핥아먹는, 그릇도 없으니까 물을 서서 한 모금 마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따로 세워놓고, 그러나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지. 또 누구든지 5절 말씀에 보면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요, 손으로 움켜 6절에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무릎 꿇은 자는 9,700명으로서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너무 쉽게 여러분 타협했다는 거죠. 아무 곳이나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란 건 세상이 사단 공중호세에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언어 행동을 너무 쉽게 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겠습니다. 방탕한 행동, 술 취한 행동,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럴 때 답답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낮에 좀 단정하게 좀 절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사업을 하고, 거룩하게 가정을 꾸리고, 거룩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자녀를 키우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그런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참 유익이 돼요. 유익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었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0년간 옥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리고 그에게 밥도 먹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굶주린 상태에서 어느 날 조건도 없이 그냥 주 목사님에게 밥을 주겠다라고 밥국 마시는 걸 차려놓고 족수도 다 풀어놓고 자유롭게 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목사님, 고생 많으셨죠? 마음대로 드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픈데 앞에 뜨끈뜨끈한 쌀밥에 국에 맛있는 게 한가득 있는 거예요. 이제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번뜩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지, 무엇이? 위를 쳐다보니까, 앞을 쳐다보니까 그 앞에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일본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고개를 숙여놓게 만들면 주기철 목사 고개 숙였어, 절했어. 근데 먹으려고,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려면 뭐 고개에 빳빳이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든지 국이라도 먹으려면 살짝 몸을 굽혀서 고개는 내려가겠죠.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고개를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줬죠. 언제나 가르쳐주세요. 언제나 가르쳐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내동댕이 쳐야죠. 그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참 멋있었습니다. 주목사님 벌떡 일어서면서 밥상을 팽개치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일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소리치는 모습 너무 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나에게 사인 시그널을 줄 때 멈출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는가? 300명이 남습니다. 97%로 돌려보냈어요. 3%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전쟁의 승리이다. 이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해 보니, 아니 사사기 7장 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기도원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작업인 겸손의 이 은혜를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방해되는 두려움, 영적 전쟁에 방해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 영적 전쟁에 방해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간단간단히 생각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분출물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열매를 맺어지고 원한다면, 오늘 불순물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졌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불순물을 내어 드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불순물을 여러분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깨끗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